서울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1960년대 미국에 유학을 가셨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아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길 가는 경찰에게 내가 미국에 처음 왔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 아는 교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목사님을 모시고 한 15분 걸어가서 한 교회를 소개해 주더라는 것이죠.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친절하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답니다. 근데 이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다른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다른 가까운 교회들도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경찰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 얼굴이 제일 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로 모시고 온 겁니다. 라고 말이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 동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 눈에 예배 드리고 온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얼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요? 밝고 환하면은 보는 사람들도 좋을 거예요. 야, 교회 다녀오니까 저렇게 얼굴이 환한가 보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온 얼굴이 성나 있다면 야,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저 교회는 절대 가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새 가족이 오면은 항상 그 인사하는 시간에 여쭙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석포교회 와보셔서 어떠셨습니까? 그러면은 대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참 좋았습니다. 석포교회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참 미남이시네요. 예.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 부흥 참 간단한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이 바로 예수님 얼굴이잖아요. 우리 얼굴이 곧 전도지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지난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주변 모든 사람들 눈에 정말로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겠죠. 그 결과 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당연히 그 흩어진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겠죠. 근데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일단 복음의 범위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묘한 전율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요, 오늘 31절에 기록된 이 교회 성장과 부흥의 근거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자기의 초상화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요,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지극히 거룩한 곳,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
근데 거기다가 자기 초상화를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던 그런 적대감이 사라지고, 예?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됐다는 말이죠.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오늘 31절에서 누가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까지의 그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울의 회심 사건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창 불붙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 당시 그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로서는 엄청난 위기였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지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 이 잔멸이라는 동사,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헤집어 놓는 것, 그리고 맹수가 사냥감을 물어뜯는 그 행위를 일컬을 때 이 잔멸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 정도로 이 사울은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오히려 당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19절을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22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자, 이 두 가지는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베드로도 일찍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말이고, 요한을 비롯한 모든 신약의 저자들,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메섹에 그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원래 사울은 그 회당을 근거지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회당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거점으로 바뀌고 있어요. 당연히 사람들 놀랄 수밖에 없겠죠. 아니, 저 사울이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심지어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그런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이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따르면 이렇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사울은요, 약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자, 이미 사울의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다 전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피합니다. 그렇죠. 저 사울이 혹시 가장하고 위장하고 저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울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유대교의 본산지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변론했다고 합니다. 변증했다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이 사실은요, 당시 교회 공동체로서는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죠. 맹수처럼 달려드는 사울이 회심해서 오히려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잖아요. 이런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이제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그럴까요?
숨죽어 지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하 세계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당시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이것은요, 이런 사울의 회심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교회가 박해만 없으면 평안합니까? 교회가 이런 환난이나 핍박만 없으면 성장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진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야, 이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이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복음이 확산돼서 더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제국의 국권을 빼앗기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그리고 해방의 기쁨도 채 가시지 않고 북한 공산당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던 그때 한국 교회는요, 바람 앞에 등불이었어요.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어요. 하지만 보세요, 그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더 강해졌고 더 성장했고 더 건강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이나 환난은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좀 평안해졌을 때, 살만해졌을 때, 온갖 부와 권세를 손에 쥐고 세상의 중심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간 상태가 됐던 거예요. 지난 중세 때 그랬고 최근에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달라고, 평탄한 대로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지나보면은요,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때,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때만큼 우리가 엎드렸던 적이 없고요, 그때만큼 하나님을 찾았던 적도 없고요, 그때만큼 하나님께 눈물 흘렸던 적이 없어요. 저도요, 고난 싫어요. 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목회하면서 더 이상의 아픔과 상처가 영원토록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요, 더 강해진다는 사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모님이요,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첫 번째 면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군에 입대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아들, 엄마를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고참이 매일 아침마다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기에게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저 천식이 있잖아요. 그 이른 아침에 연병장을 도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또 식당에 가면은 이미 식사 시간도 다 끝나버렸고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들을 군에 보낸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의 아들들이 군에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모님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기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마도 네가 편해 보여서 그렇나 보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거 연병장 돌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라. 즐거워하며 돌아라. 다 돌고 나서 그 고참에게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거라.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않니? 사모님답게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모님 그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그 이른 아침 아들이 연병장을 돌 시간에 자기도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기 시작합니다. 돌면서 기도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한 달쯤 돼 갔을 때 아들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아들의 편지를 본 사모님은요, 눈물을 펑펑 쏟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 내용이 이래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병장을 돌면서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날로 고창과 한판 붙고 군생활을 끝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을 돌면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뛸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거뜬히 아무렇지도 않게 다 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참을 통하여 저의 지병, 천식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참에게 가서 고맙다고 큰 소리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면서 내일부터는 돌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돌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보내드립니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으로 교회가 평안해졌다? 박해가 없어져서 교회가 평안해졌다? 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죠? 당시 그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그 고난 속에서도 교회들이 주를 경외하였다고 합니다. 주를 경외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로만 립서비스 했던 게 아니라, 경외라는 말은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들이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이들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는 엄청난 핍박에 시달렸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은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말로 밀려든 이 두려움은요, 그 돈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문제 때문도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컵 안에 물이 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물이 반이 있으면 나머지 반은 공기겠죠? 이 공기를 어떻게 빼낼까요? 어떻게 빼낼까요? 진공청소기로 이 공기를 빼낼까요? 여러분, 이 공기를 빼내는 것,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어떻게 빼낼까요? 물로 채우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게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안 가면 찝찝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예배입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여쭐게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공치사 받으려고 예배 시간 지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뭐 시간이,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꼭 예배 시간 지켜야 됩니까? 아니, 삶의 모든 시간이 다 예배인데 굳이 뭐 그렇게 시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떤 형식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내용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예배라는 이 그릇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경외하는지 그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는 손님이 오셔서 집사님을 많이 보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분에게 말했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요? 기뻐요? 사실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하는 말, 우리 엄마 교회 권사님인데 항상 얼굴이 성나 있던데요. 누가 진짜예요? 여러분, 평안은 아이러니하게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그 어떤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있죠.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관주에 후원이다, 그렇게 따로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당연하죠. 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교회의 모든 원동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위로, 그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거예요. 자동차의 연료와 같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 없으면은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기도가 없으면은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저 일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하고 있어요. 입주전도 하고 있어요. 정말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단지 어떤 의무감 때문에 일로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그저 짜증만 나고 불평만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소위 말해서 좀 부흥하는 교회들, 잘 나가는 교회들, 이유가 있어요. 결과만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놓고 보세요. 기도가 흘러 넘치는 교회들이에요. 기도 흉내만 내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여러분, 솔직히 한국 교회 치고 새벽 기도에 없는 교회 어디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있다고 교회들마다 다 뭐 기도가 흘러 넘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기도회 시간에 와서 흉내만 내는 것하고 정말로 그 전 인격을 사로잡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기도가 있느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설교자로서 매 시간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좀 준비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너무나 죄송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준비가 좀 부족한데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세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좀 이렇게 나름 준비를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이번 설교는 대박이다, 홈런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기도를 좀 덜 해요. 그런데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어제도 우리 교역자들 기도회 시간에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교역자들 요즘에 참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그 양육 과정이 있는데 그걸 좀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번 주는 좀 그게 좀 부족했나 봐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 그 양육 시간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오늘 함께 공부하는 우리 그 식구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요, 목사님부터 해서 함께 모인 그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은혜의 사우나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몫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요지경 아닙니까? 이런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편 저편 갈라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의 함대를 띄우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운포에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항공모함에 한번 떠보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전력이 있지만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엄청난 구축함들이 있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한번 딱 뜨면은요, 적군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어지러운 때,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이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석포교회 어느덧 사람 나이로 지천명의 때를 넘기고 있습니다. 50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50이 넘으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는데, 50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런가요? 저도 50이 넘은 지 한참 됐는데 하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까? 나이만 들면, 시간만 지나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아니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비로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석포교회가 50여 년이 지났는데 지나간 그 시간들, 시간만 지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앞으로는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석포교회가 맞이하게 될 거센 풍랑 얼마나 엄청날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그 거센 풍랑 앞에 우리가 정말로 당당하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의 함대가 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공동체만 그럴까요? 그래요. 당신들 석포교회 기도하세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예요. 오늘 31절에서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 헬라어 원문에 단수로 돼 있어요. 이상하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연히 복수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교회는요, 아무리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어도 예수가 주 대신, 한 분이신 예수께서 주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이 공동체 이전에 내가 먼저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나아갈 때에 나는 물론이고 이 공동체도 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자리, 전투의 자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치열한 삶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또 하나 싸움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하면은요, 내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아무리 수고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곳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던 곳은요,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도 좋아야 되고 정자도 좋아야 돼요. 한석봉 어머니가 석봉이에게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우리는요, 떡도 잘 썰어야 되고요, 글도 잘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셔요. 그러나 또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석포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